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인사하기에는 제가 여러분들 옆에 뭐라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주중에 좀 몸이 안 좋아서 저희 부모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가, 담임 목사는 아프면 안 돼. 서가, 담임 목사는 아프면 안 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프면 안 돼. 네가 아프면은 교회가 미청해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다가 사람인데 아플 수 있지, 사람인데 왜 아플 수 있지라고 생각했지만은 한참을 곱씹는데요. 목사는 아프면 안 되는 게 정말이구나라는 생각이 참 가슴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육체적 피지컬적인 아픔을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픔을 가지는 순간 사람이 영적 아픔을 그냥 한 사람이 영적인 아픔을 가지는 것을 넘어서서 목사가 영적 아픔을 가지는 순간 교회는 결국 변질될 수밖에 없고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 속에 그 어머니는 그냥 이제 단순하게 육체적 아픔만을 이야기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저에게 다가오는 메시지는 육체적 아픔을 뛰어넘어서 목사가 변질되는 순간 영적인 아픔을 가지는 순간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물론 몸도 좀 아파서 화장실도 자주 갔다 오고 막 그랬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렇구나. 절대로 내가 영적으로 타락되거나 영적으로 변질되거나 영적으로 아파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또 다른 각오를 하면서 한 주의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괜한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기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혼자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리지 않고 빨리 회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절이어서 성도님들이 아플 때는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교역자들이 전화도 하고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일일이 전화도 해서 기도도 하고 하는데 목사가 아프니까 어디 말도 못하고 앓고만 있고 이제 와이프하고 아들이 기도해주고 있지만은 혼자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참 서글프다라는 그런 못내한 그런 소리도 생각도 잠시 해봤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아프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이 넘쳐났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앞으로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이 흉년을 닥쳐왔을 때 그가 그의 고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명령하셨던 지시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된 땅을 결국 자신의 생각에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을 포기하고 모압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논리적이었고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을 아주 노하우를 가진 그러한 사람의 눈에 보기에 참 합리적인 선택을 했던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선택이었던 것이었고 결국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가정 가운데 그 나오미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금 돌이키게 하여 그 나오미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다윗과 그리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나라의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저희가 한 사람을 소개했었는데요. 이삭을 소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 흉년이 들었지만 똑같은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은 어떤 행동을 했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랄 땅에 계속해서 거주하였다라고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삭은 모범 답안을 우리에게 제시하였다라고 제가 말씀 가운데 나누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주어진 상황들 앞 읽었던 창세기 26장 1절부터 좀 초반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누자면 이삭은 창세기 26장 1절에 그랄 땅에 거주하였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네게 지시한 땅, 그 땅 거주하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고백했듯이 아브라함에게도 했던 동일한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네가 그곳에서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내가 너에게 자녀의 복을 큰 번성을 이룰 수 있도록 너에게 허하겠다, 약속하겠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2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이 그랄 땅에서 그 약속의 의미를 기억하여서 행동으로 몸소 실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제가 지난주에 모범 답안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근데 과연 진짜 모범 답안이 맞는가? 다시 한번 좀 짚어 봤으면 합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할 때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가?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는 그 삶의 모습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은 그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몇 가지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는요.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할 때 생겼던 일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랄 땅은 엘리멜렉의 입장에서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그 엘리멜렉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6장의 이삭의 입장에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은 어디였냐면 그랄 땅이었습니다. 그랄 땅. 그렇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너 그랄 땅에 거주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거주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을 실행하는 순간 너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이삭도 동일하게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삭이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아버지가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아버지가 첫 번째 실수했던 건 똑같이 흉년을 맞았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애굽에 갔을 때 자기의 아내 사라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사라도 상당히 예뻤습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도 상당히 예뻤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아리답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창세기 24장에도 보면은 이제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을 준비할 때 그 리브가를 표현할 때 그 여인이 아리따움으로 성경을 표현합니다. 아리따다 여러분들 혹시 결혼하시는 분들은 자기 아내를 한번 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아리따우가 한번 여기 오신 분들 다 아리따우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눈에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실수를 합니다.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번만을 했냐 하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었던 등장했던 이 아비멜렉, 이 그랄 땅에 있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똑같이 실수를 하는데요. 자기 아내 사례를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또 누이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이삭 역시 자기의 아내가 너무나 아리따움으로 이 아비멜렉 왕에게 똑같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아비멜렉에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26장 7절과 9절에 내가 이 아내 때문에, 이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하여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아내를 데려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역시 똑같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 말씀, 우리가 앞서 언급드렸듯이 흉년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애굽에서 애굽 왕에게 이 아리따운 여인은 누구냐? 제 누이입니다.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도 이 아리따운 여인이 누구냐? 제 누이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한 가지 해봅니다. 이삭이 이렇게 똑같은 행동을 취하는데요, 아버지의 실수하는 것을 보았을까요? 보지 않았을까요? 이삭은 보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지로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보았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일단 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이제 출발하는 시절이었고, 창세기 20장은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의 사건입니다. 21장에 이삭이 태어나기 때문에 20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의 단독의 실수였고, 이삭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한, 태어나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가 이러한 사건 속에 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이 사건 속에 우리가 한번 좀 두 가지 정도의 은혜를 좀 발견해 보고자 하는데요. 왜 아버지하고 똑같은 실수를 했을까라는 질문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왜 아버지하고 똑같은 실수를 했을까?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상황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신학적으로도 증명되지 않은 그냥 재미난 이야기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재미난 이야기로. 부부 사이에서는 이런저런 얘기 다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합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나면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 이제 집에서 저하고 다민이하고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있을 때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한 번씩 다민이가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더 많이 좋아했어. 엄마가 아빠를 더 많이 좋아했어. 이렇게 막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역사를 왜곡을 참 많이 합니다. 아빠는 엄마를 따라다닌 적이 없어. 엄마가 아빠를 따라다녔어. 이 역사의 왜곡을 참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아마도 이삭이 태어나서 아이가 되고 성장할 즈음에 아브라함과 사라도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삭에게 한참만 이야기해 줄 때 엄마 아빠 젊었을 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 그래, 그거 한번 들어봐.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엄마가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그 엄마를 뺏기기 싫어서 그만 엄마를 내 누나라고 했었어. 내 여동생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 이러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냐라고 질문한다면요, 모르겠습니다.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왜냐하면은 부부 사이에서 자녀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런저런 이야기, 재미난 엄마 아빠의 연애 이야기를 재미나게 또 각색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으나, 이것 때문에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 엄마 사라를 예쁘다는 이유 때문에
죽기 싫어서 두려워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라고, 그래서 이삭이 똑같이 그것을 따라 했다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사실 희박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상황적으로 그랬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거는 그냥 재미난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차치하고, 그럼 왜 이삭이 똑같은 실수를 범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떻습니까? 왜 똑같이 이런 실수를 정했을까? 오늘 앞서 지금 앞에 화면에 나와 있지만은 결국은 그 이유는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 7절과 9절 말씀에 나오듯이 자기 아내가 빼앗기는 것까지만 해도 뭐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요, 빼앗기 위하여서 자기를 해할까 하는 두려움, 자기를 죽일까 하는 그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이 이삭만 가졌냐라고 질문할 때 아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2절과 20장 11절에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하여서 자기를 죽일까 하는 그 생각들,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아무도 그런 생각하지 않는데 혼자만의 어떤 망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자기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생각, 그래서 나를 죽일까 하는 그러한 눈빛들, 그래서 그것이 두려운 나머지 결국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모습들, 이삭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삭이 자기의 아내를 그렇게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던 질문이 뭐냐? 아버지를 했던 이야기를 들어서 했냐라고 질문한다라면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그 상황 속에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한번, 제가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처럼 썰을 풀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삭이 아버지의 실수를 본 적은 없습니다. 왜? 태어나기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그 엄마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했느냐, 자기 아들에게, 이삭에게 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부부 사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가능성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요, 그렇다면 왜 이 성경의 저자는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성경에 기록을 하면서 똑같이 아들이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관점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상황. 근데 아들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던져졌습니다. 두 번의, 세 번의 상황을 똑같이 기록을 하면서, 근데 그 행동, 그러니까 그 상황이 처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의 모습도 똑같이 기록했다라는 것. 과연 저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기록했느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될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성경의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본보기의 중요성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보기의 중요성. 실질적으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삶을 다 알고 있지는 못했겠죠. 실질적으로 이삭이 그 현장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들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저자는 왜 똑같은 상황을 세 번씩이나 등장시키며,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의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행동을 아들이 똑같이 하게 만들었다? 아니, 똑같은 행동을 하는 모습을 기록하였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본보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들은요, 아버지를 본받는 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본받는 자입니다. 평소에 제가 다민이하고 이렇게 저렇게 뭔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참 이 성향입니다. 밖에서 좀 막 이렇게 좀 활발하게 집에 있는 거 싫어하고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는 성향입니다. 근데 저희 아들은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 그런 성향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TV를 보고 있는데 밖에서 다민이가 아빠 뭐해? 아빠 TV 보고 있어. 아빠 나도 봐도 돼? 같이 보자 하고 제 앞에 딱 눕는데 정말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소름이 돋았냐면은 하는 행동이 똑같았습니다. 딱 오자마자 제 앞에서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옆에 머리를 딱 공부고 그리고 왼다리를 살짝 굽히고 그 위에 오른다리를 올리는데 똑같이 하고 저하고 똑같이 발가락을 까딱까딱 하고 있는 모습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제가 하는 행동, 제가 하는 말투, 정말 휴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얼마나 그것을 쏙쏙 빨아들이는지 제가 하는 말 한마디, 제가 하는 행동들 얼마나 많이 빨아당겨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똑같이 행동하는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국 오늘 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 하면요, 아들은 아버지를 본받는 자다.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똑같은 상황에서 아들은 보지 않았지만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제 화면에 나왔는데요, 아버지의 실수를 아들이 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한번 역설적으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자의 의도는 아버지가 실수했어. 근데 아들도 똑같이 듣지도 못했지만 보지도 못했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이 실수했어. 근데 이것을 역전시켜 보십시오. 만약에 아버지가 흉년이 들었을 때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면 아들인 이삭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똑같이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그 어떤 온전한 모습을 동일하게 본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자의 의도는요, 그냥 아버지의 실수, 아들의 실수, 끝 아니다는 거죠. 아버지가 이런 실수했어, 아들도 이런 실수했어. 그러면 당신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따라하는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 앞에서 실수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만약에 온전한 것을 행하면 아들도 역시 온전한 것을 따라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왜?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 이삭이 아버지의 실수를 했던 것을 동일하게 받아서 실수를 했다,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요, 아버지의 실수를 아들이 똑같이 실수하네? 그렇게 만약에 그러면 아버지가 온전하게 행동했다라면 아들은 온전하게 행동하는 것을 당연히 그것을 따르겠네? 그럼 나의 아버지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온전함, 그분의 완전함. 그럼 내가 그분의 완전함을 따라 배운다라면 나의 삶이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저자는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삭의 사건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 믿음의 본보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행동들, 모습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죠?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죠? 아무도 따라하지 않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누군가는
행동은 다 지켜보고 있고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누군가는 다 듣고 있고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누군가는 따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실수가 될 수 있고 그게 온전함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일한 실수 앞에 똑같은 모습 속에 똑같이 아들의 실수만을 기록한 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실수를 아들이 실수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성공하면 아들도 성공한다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의 행동들 하나하나를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행동들이 누군가에 있어서 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따라하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의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왜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두려움이라는 것 앞에서 이 실수가 출발하고 이 결과물들이 나타났는데 결국 왜 두려움이 생겼냐라는 겁니다. 또 그러면 결국 왜 이 두려움이 생겼느냐? 왜 이 두려움이 생겼느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니,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자녀가 많이 태어나서 아버지가 받았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고 그 약속은 자녀가 넘쳐날 것이다. 자녀가 넘쳐날 것이다. 좀 더 오늘의 사건에 포커스를 맞추면 어떤 포커스가 되겠습니까? 네 안에 안 뺏긴다. 네 안에 안 뺏긴다. 왜? 네 아내를 통하여서 자녀가 태어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자녀가 번성할 거다. 너를 통하여서 민족이 성장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이삭은 무엇을 두려워했느냐?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무엇을 두려워했느냐? 이 4절의 약속이 이삭은 흔들려버려요. 4절의 약속이 흔들려버려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가 이 이삭에게도 다시금 일어나버려요. 자, 우리 머릿속에 다시 한번 처음의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이삭이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이삭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그랄 땅에 있습니다. 그랄 땅. 그랄 땅이 무슨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땅입니다. 뭐라고? 너 애굽에 내려가지 마. 너 그랄에 거주해.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래서 이미 이삭은 6절 말씀에 따라서 그랄 땅에 거주한 상태였습니다. 거주한 상태. 거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 중 4절 말씀이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이라는 핑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말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빼앗기고 자기가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느냐라고 질문한다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은 더 깊이 있는 문제는 뭐냐? 이삭에게 주어진 약속도 결국 흔들려 버렸다는 거죠. 그랄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삭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결국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했냐면은 거짓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셔서 그랄 땅에 있으면 된다고 하셔서 오케이 그럼 그랄 땅에 거주해야지. 하나님 나 거주하고 있어요? 하나님 약속에 그 약속 여러 가지 중에 나에게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랄 때 거주하고 있으니 이제 나에게도 자녀를 주십시오. 근데 제 아내가 너무 예쁘네요. 근데 제 아내가 뺏길 것 같네요. 제 아내가 뺏기면은 이 약속이 깨지는데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너 이제부터 내 누이야. 그러니 너 내 누이로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 결국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 이 이삭조차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삭이 온전하고 좀 모범답안이라고 제시를 했지만은 결국 모범답안인 것처럼 보였던 이삭도 속내를 들여다보니 그랄 땅에 거주는 하고 있었지만은 결국 이삭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흔들림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은 거짓이라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누군가를 속이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속이는 것은요 반드시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모범답안이라고 생각했던 이삭도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맛보아 누리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 문제가 발생할 때 결국 그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흔들리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냐면은 자기의 생각대로 내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으로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저지르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로 치부를 감추려고 했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아비멜렉 왕을 통하여서 이 이삭을 깨닫게 합니다.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다. 이 아비멜렉이 참 희한하게 성경 속에서 바라보는 게 다윗도 마찬가지였지만 성경창을 통하여서 이 이삭과 이 리브가가 꼭 부부가 껴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다 들통나버립니다. 거짓이 들통나고 속이는 것이 들통나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향하여서 너 왜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을 말했느냐? 왜 우리에게 거짓을 말했냐?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다. 심지어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멜렉은요 2번 당했습니다. 2번. 누구에게 먼저 당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일단 먼저 당했습니다.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자기에게 왔던 그랄에 왔던 그 아브라함도 똑같이 내 누이입니다. 내 누이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번 나라가 한번 그 왕궁이 한번 뒤집힐 정도로 막 난리가 난 적이 한번 있는데 똑같이 아들도 와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는 이 모습들. 어떻게 보면은 다음에 한번 또 다루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아비멜렉 왕이 참 대단한 왕이기도 합니다. 2번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 아비멜렉 왕이 그것을 싹 넘어가 주는 모습들. 어쨌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 문제가 이 이삭에게도 있었다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결국 이삭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모습들.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삭처럼 그랄 땅에 약속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문제는 주어집니다. 아무런 풍파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느냐? 아니죠.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행동들, 모습들,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숙제의 대답은 오늘 잠언 3장 5절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론들 그거 굳이 꺼낼 필요 없어.
그거 왜 그거 끄집어내? 그냥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신뢰하기 위해서 더욱더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앞서 언급드렸듯이 믿음의 본보기의 중요성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들을 누군가 이삭이 배웠던 것처럼 누군가 여러분들을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배운다는 것, 그러면서 또한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의 보물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앙의 모습을 배우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 문제 앞에 섰을 때 내 명철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놀라운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실수합니다. 똑같은 문제 앞에 섭니다. 아버지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고, 내 문제가 또 내 아이의 문제가 되고, 옆에 사람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고, 내 문제가 또 옆 사람의 문제가 될 수 있듯이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됩니다. 그 문제 앞에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도 똑같은 실수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온전함을 보고 배우는 자 되는 것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아버지의 실수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온전함을 본받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을 본받아서 주변 사람들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는 늘 발생합니다. 그 발생할 때마다 내 명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